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끝이 십자가이죠. 이 땅에서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 바로 2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져야 되냐면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 끝은 반드시 있는데 그 끝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인생들이 보여야 될 태도예요.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견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견딤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44절에서는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깨어있는 것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40절 4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는지 24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버려둠을 당한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그 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태도 가운데 깨어있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또 그 끝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우리들의 자세가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라고 하면서 천국은 이라고 하니까 천국의 모양, 행태 또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 즉 그날, 그때를 두 가지의 특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의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인과 동시에 구원이에요. 심판인과 동시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을 천국이라는 지금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 그 행태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데려감. 그러니까 구원이고 천국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려짐, 즉 지옥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심판인과 동시에 구원이라는 거죠. 천국인과 동시에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진 그 날,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시는 그때는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후에 종말의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그 분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도 있지만 오늘 25장에서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정체성은 열처녀예요. 열처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처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인지 슬기 있는 자인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인지 슬기 있는 자인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로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태도로서 우리가 미련한 자인지 슬기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그것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처녀라는 그 이야기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지인들, 들러리예요. 신부의 그 들러리들.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그 들러리들인데 이 들러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결혼가는 그 정혼 관계가 있잖아요. 정혼을 해놓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는데 2년 동안에는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그 같이 살 집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간이 2년 정도 있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날 이제 그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이 온다고는 정해졌죠. 그런데 거리도 있고 뭐 상황이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이 언제 출발해서 이 결혼잔치 자리에까지 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신부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를 등불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처녀들입니다. 이 처녀들은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처녀는 신랑과 신부를 혼인잔치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꼭 등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오는 그 시간에 그들을 반드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24장 43절과 46절의 이야기처럼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깨어 지키는 주인의 그 심정으로 또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종의 심정으로 이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를 혼인잔치에 들으기까지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미련하다, 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랑이 신부와 언제 혼인잔치에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죠. 3절.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러니까 미련하다, 슬기 있다, 또 어쩌면 깨어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든지 등만 준비하고 있는 미련한 처녀이든지 다 졸며 자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미련한 처녀들인지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자는데 미련한 처녀들 또 슬기 있는 처녀들의 구분은 뭡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깨어난 거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닿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소리를 들었냐 듣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슬기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미련하고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등과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이 준비했느냐, 같이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두 가지에 대한 판단.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판단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인식에 대한 판단. 밤에 올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야 될 들러리, 그들이 올 때 등을 밝혀줘야 할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들러리라는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종이냐, 내가 종인지에 대한 정체성.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죠.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태도의 판단입니다. 들러리는 등불을 밝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들러리들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부른 목적이 그거예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이 잘 집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따로 예비된 혼인잔치의 자리까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들러리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야 될 사명이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가 올 때 반드시 등불을 밝혀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신랑과 신부를 위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들러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합당한 태도가 바로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깨어있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맞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여기의 표현처럼 열처녀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신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장 5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혼인잔치 문이 닫아져 버리잖아요. 이 이야기도 그 내용에 나와 있던데 문을 닫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막 금은 보석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놓잖아요. 혼인잔치 자리에 놔요. 그러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이유가 도적대들이 잔치가 있으면 막 같이 와서 뭐 축하하는 듯 하면서 그 금은보화를 훔쳐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신랑과 신부가 들어와 버리면 혼인잔치의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혀 있고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들러리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표현처럼 나와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정체성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즉 깨어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그날과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그날과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맡기신 또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죠. 택함받은 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